네,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분대가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이렇게 군단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세 용사가 30두목 중이라는 한 소대장 정도, 우리로 얘기하면 그 정도 되는 분들 같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쯤에 아들람굴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다윗에게 나갔습니다. 다윗에게 갔더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다윗은 산성에 그때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면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속에, 그 곁에는 지금 자기들의 적군인 지금 적군들이 있고 블레셋이라는 적군들이 있는데, 그 적군 속에 뛰어들어가서 누군가가 나한테 물을 떠다 주면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라는 그런 말을 세 용사가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조용하게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랑이라는 무엇일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 용사가 다윗의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적군 속에 들어가서 그 우물 곁에,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을 누가 좀 떠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 세 용사는 그 다윗을 그냥 욕하지 않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 말을 듣고 물을 떠오는 모습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뭔가, 이렇게 누군가의 말할 때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용사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했는지, 다윗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우물물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조용히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을 탁탁 들어주고, 잘 들어주고, 또 그냥 조용히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행동해주는, 그 말을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다윗은, 다윗의 축복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말하자면 영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인권도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늘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권도 여러분에 있으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자 이 세 용사가 아들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50리 정도, 왕복 한 100리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아무 소리 없이 갔다 와서 우물물을 떠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다윗한테 우리가 가겠습니다 얘기하고 간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않고 갔다 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저희가 갈게요 하면 다윗이 가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 우물물이 먹고 싶다 한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불편하게 할까봐 아무 말 없이 가서 그 우물물을 떠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존경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심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일을 누가 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 어려운 거 저한테 맡겨줘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이렇게 조용히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12월이 되면 당회를 합니다. 당회를 하기 전에 또 이제 그 계기연을 합니다. 계기연을 하게 되면 이제 내년에 집사 받을 것, 뭐 권사 또 장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제 교회 일꾼들을 뽑게 되죠. 계기연에서 먼저.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계기에서 한 일은 절대 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고 누가 집사, 권사 얘기를 하는데 금방 쭉 달려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얘기가 교인들에게 돌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아니 누구는 권사고 누구는 집사고 이게 뭐야? 나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절대 인사적인, 인적인 것. 그래서 정부에서도 무슨 장관을 뭐 이렇게 발표한다고 이럴 때 아주 함구하고 입을 딱 다물었다고 탁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얘기를 하면 막 언론에서 뭐 그 사람의 비리를 찾아내고 뭐라고 막 떠들어대면서 그 사람이 낭만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둘람굴에서 또 블레셋까지 저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이 있는 그 속에서 우물을 떠왔던 이 사명사는 다윗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는 많은 칭찬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입을 꾹 다물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입 다물음으로 말미암아 조용히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성사시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이 30두목의 세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용사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10명의 제자들이 막 들고 있어서 우리는 뭐고 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좌우에 자기들만 앉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막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발설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왕의 자리를 찾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잘 섬김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